우리 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을 다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가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하나님 중심과 성경 중심과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과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요, 그리고 성경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실천에 있어서 분명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우리 삶의 중심에서 아주 먼 변두리로 옮겨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의 믿음의 문제도 문제입니다마는,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바르게 설교하고 가르치지 않은 이유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바로 교회 생해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한히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 속에서 시편의 말씀 속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성전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은 우리에게 먼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감탄사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 문장의 어법 속에서 감탄사가 나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는 사인으로 이렇게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라 라고 한 다음의 말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는 동거라는 말이 부정적 의미로 들립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에서 동거라는 말은 함께 산다는 말로 그 의미가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하는 말은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들과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이 신약적 표현을 쓴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장소가 처음에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으로 시작된, 족장시대의 제단으로 시작된 이 예배의 장소가 바로 광야시대를 오면서 바로 올해는 그곳에 성막이라고 혹은 회막이라고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바로 그 예배의 장소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신약시대에 와서 바로 그 예배의 장소를 우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 안에는 법궤를 두었는데 그 법궤를 둔 것이 거룩하다고 해서 성소라고 이름을 불렀고, 그 앞에 언약서가 있다고 해서 증거막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명칭 속에서 한 가지 회막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회막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The Tent of Meeting이라고 해서 만남의 장소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왜 이 성막, 장막을 이 회막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성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장소를 회막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백성들은 그곳에 제물을 가지고 오고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백성들의 만남을 바로 이 제사장들이 행했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또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장소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구약에는 분명 그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교회당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로 하나가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당시 사회 속에서 유대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분을 가졌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 살아가든지 바로 교회 안에서는 한 가족이며 한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분들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있고,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배운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고 나이가 적은 분들도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이들이 사회 속에서는 그러한 구분을 받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각 양의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
좋다라고 하는 말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히브리는 원문에서 나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즐겁고 기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이가 든 분이든 어린 아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름답고 즐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남녀가 모이고 그 안에서 좀 가지고 있든 또 없는 분이든지 간에 건강하든 또한 병으로 힘들어한 분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게 신방이잖아요.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좀 넉넉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제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이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연합한다는 말이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끼리,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한 모임이든지 그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져야 돼요?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모임의 대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만은 워낙 연말이 되면 다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무엇을 만들어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만나면 선하고 아름다운데 저 사람과 만나면 나는 안 돼. 이 사람과 만나면 나는 선하고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지만 저 사람과는 나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만나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연말이 되면 목사님, 올해 목장을 짤 때는요, 저하고 1년 동안 전혀 만날 수도 없었고 만나기도 힘들었던 그분들과 좀 짜세요.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제가 그분들과 선하고 아름다운 동거함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싫더라도 그렇다는 건 성경의 원리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익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누구를 죽으셨어요?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을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뭐냐? 형제예요. 그런데 형제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형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이렇게 연합할 때 받는 복이 도대체 뭐냐? 여기 보세요.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33편을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를 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두 가지의 그림이 그려져요. 첫 번째 그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 여기 아론이 있는데 아론은 수염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가운을 입고 있다. 그런데 기름을 머리 위에서부터 부었어요. 그랬더니 기름이 쫙 흘러가지고 얼굴 수염으로 내려서 가운을 쫙 쪄서 발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는 출애굽기 30장 30절의 말씀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다시 올라가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우냐. 그러한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이냐? 신약적인 표현을 한다고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완전히 적셔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모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는 사람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렇게 모이면 성령의 은혜가 없다니까. 성령의 은혜는 어떤 거예요? 철저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지금까지는 관계가 없었지만, 지금까지는 대화도 한번 안 해봤지만, 지금까지는 조금 불편한 관계였지만 그런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형제의식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기름 부으심을 준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축복을 못 받느냐? 바로 잘못된 끼리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 폭의 그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설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지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팔레스틴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많은 이슬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형에 보면 제일 높은 곳이 헐몬산이에요. 그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물이 흘러내려서 어떻게 돼요? 갈릴리 바다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이 흘러내려서 이제 나중에 사해바다까지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 물이 흘러내리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싱싱하게 되어지고 그 물이 내려지게 되어질 때 그 물로 농사가 지어져서 어떻게 되어져요? 풍성함이 기름진 옥토를 통해서 풍성한 농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국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바로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하는 이 관계를 맺게 되어질 때에 농경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 경제적인 풍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물질적인 복,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 경제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전에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바로 유월절과 초실절과 장막절에는 무조건 제물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그 만남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일이라는 바로 하나님이 날짜를 주셔서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또 하나의 예배를 주일날마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일날 산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내려가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부서 방마다 방방마다 뭐예요? 식판을 들고 식사를 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요. 그게 예배예요. 또 하나의 예배예요. 우리가 묵상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마는 그것이 끝나고 나서 방마다 식판을 들고 식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경험한 은혜를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곳에서 식사가 끝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나누고 있는 바로 교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축복이 임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33편 아주 좋은 시예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라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이 형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두 가지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복이에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림 같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고, 더 나가서 헐몬에 있으리 시온산의 내림 같은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아멘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어디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복, 이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도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복을 우리 빛의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님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 구약의 말씀입니다만 이 시대에